기쁨 여섯 번째 시간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신도시 아시죠? 신도시 우리나라 신도시 많은데 인류 최초의 신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이응 디귿. 네, 바로 에덴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에덴은 최초의 신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진짜 신이 만드신 신도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살게 하신 곳이 기쁨이라면, 그러니까 그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만약 여러분이 아담이거나 하와고 하나님께서 한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 동산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슬프게 살기를. 기쁨에, 그러면 슬픔이라 했겠죠? 기쁨에 살아라. 이 기쁨의 땅에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쁨이란 동네에서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특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기뻐하냐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사람이 특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은 완벽했습니다. 식량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길거리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일 나무들이 풍성했습니다. 재난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자연의 모든 기능이 사람이 살기에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관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늘 하나님과 산책하며 교제했습니다. 그곳에는 기쁨을 방해하는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콘서트 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권위자인 세일 해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덴 동산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의 임재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니까 성막하면 성전,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그것의 모티브가 바로 에덴 동산이죠. 안타깝게도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저지름으로써 에덴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의 에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땅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장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장화하는 소리, 찬양 소리가 있으리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한 동네 사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동네 삽시다. 우리 그 동 이름 무슨 동? 에덴동. 에덴동에 사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 지산동, 월계동, 쌍계동, 쌍계동 있나요? 쌍암동. 쌍계동은 저기 서울에 1944, 1993 거기 있죠. 네. 오치동, 오이동도 혹시 있나요? 네, 모르겠어요. 어느 동에 살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항상 어디? 에덴동. 에덴동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기쁨의 동산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메마른 사막에서 사셨습니까? 황량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다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위로를 듣고 기쁨을 쟁취하여 에덴으로, 이사야서 51장 3절처럼 에덴으로,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 소리가 넘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처음 들은 분도 있어서 깊은 기쁨이란 뭐냐면요, 이 세상이 주는 얕은 기쁨과 달리 고통과 슬픔이 벗겨낼 수 없고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에서 얻는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원천이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탄은 바로 그 기쁨을 방해하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주 치명적인 전술이 뭐라고 했어요? 뭐 바꿔치기? 엿바꿔치기. 잘 기억하시네요. 엿바꿔치기. 더 소중한 것을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그 사탄의 전술로 신자의 깊은 기쁨을 끊임없이 약탈하려고 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쟁취해야 되는 것이죠. 쟁취해야 됩니다. 기쁨을 쟁취하는 것은 신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쟁취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만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다시 막 이렇게 설명하고 논증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이런 방법론들을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삶에 적용해서 사막이 뭘로요? 에덴으로,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 있어요. 우리 집은 사막이에요. 메말랐어요.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이런 분은 에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동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론들 오늘부터 이제 2, 3주 동안 하겠는데요. 1번, 2번은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을 모두 하지 않은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영혼의 기쁨을 해치는 가장 치명적인 불순물이에요. 함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탐심이 있으면서 기쁜 기쁨을 함께 가질 수는 없어요. 교만하면서 기쁜 기쁨을 함께 가질 수 없어요. 한 식탁 위에 미움과 기쁨을 함께 올려놓을 수 없어요. 세상 염려, 근심, 회한, 두려움, 이거 다 죄입니다. 여러분, 나 이렇게 복이 없을까? 이것도 죄입니다. 그게 왜 죄냐고요? 여러분, 받은 복을, 여러분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설명하면 또 설교 막 길어져요. 그냥 인정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섭리할 때 깊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혈관에 혈전이 쌓이면 피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런 것처럼 기쁨의 혈관을 맡고 있는 죄의 혈전을 여러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자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쁨의 혈관을 뻥 뚫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된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아 만족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께 심취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영역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예배 참석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 아니면 못 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필요하니까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오직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깊은 기쁨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읽기, 성경 암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옵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의 매력과 탁월함과 사랑에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 박은혜 자매는 그 온유를 사랑하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온유의 그 온유를 사랑할 때 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온유의 매력, 그죠? 온유의 까꿍, 온유의 까르르, 거기서 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똥도 예쁜가요? 아직까지 아닌가요? 벌써 끝났나요? 사랑하면 그 대상의 탁월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매력,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거를 연구해야 돼요.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런 사기꾼 야곱을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사업 파트너가 야곱 같은 사람이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재 집사님 그런 야곱 같은 사람하고 사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못하죠. 그런 사람 사업했다가 그냥 다 넘어가. 자기 아빠한테도 사기친 사람이에요, 야곱.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매료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근데 반전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사교육비를 막 수천만 원을 이렇게 투입한다고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나요? 요셉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셔가지고 유학시키시고 그리고 총리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셨지 않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매료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땅에서 드러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유일무이한 것은 도무지 양립할 수 없는 특성들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교했어요. 한번 그 부분을 좀 요약하면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높으심과 무한한 낮추심이 만나고 무한한 정의와 무한한 은혜가 만나고 무한한 영광과 가장 낮은 겸비가 만나고 무한한 위엄과 초월적인 온유함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동등함과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경외가 만나고 지극한 선하심과 악이 주는 고통에 대한 위대한 인내가 만나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최고 통치권과 철저한 순종이 만나고 절대적인 주권과 완벽한 포기가 만나고 완전한 자족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이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높은 사람이 자기를 정말 낮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낮추는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낮아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철저하게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성지연승하면 통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농담 있잖아요. 예. 저는 잘 따릅니다. 근데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리더가 되다 보면 이렇게 따르기가. 근데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의 리더신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예루살렘 올라갈 때도 나귀 새끼 타고 와 하니까 하나님 저는 백마가 좋은데요. 그렇게 안 하시고 나귀 새끼 타고 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셨죠. 절대적인 주권자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포기하셨죠.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 뭐가 그렇게 필요한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전적으로 매달렸죠. 신뢰하고 의지했죠. 이런 도무지 양립할 수 없.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담대하시죠? 여러분 태풍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 폭풍이 불었는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벌벌 떨고 계셨어요?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큰일 났다. 물 퍼! 그러셨어요? 뭐라 하셨어요? 조용해! 하니까 파도가 쫙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가면 귀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투 시작! 전투 준비! 이랬어요? 왔다 도망가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사자 같으신 분, 무서운 분이죠. 그런 담대함이 있으신 분인데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정죄하고 따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내려서 불 태우셨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런 사람 너무 안 되겠습니다. 불 내려서 태우시죠. 예수님 태우셨어요? 아니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막 이렇게 예수님 채찍질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반격하셨어요? 채찍질이 자기들한테 나가도록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그냥 받았어요. 다 맞으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사자와 같은 담대함과 어린 양 같은 온유함이 예수님 안에 함께 있었어요. 죄와 시험과 불의에 대해서는 담대하지만 사람과 영혼에 대해서는 온유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죠. 그런데 이분이 나를 아세요. 내가 이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인데 이런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인데 근데 이분이 나를 아세요.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으로 입증하셨어요. 그 사랑을 입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를 구하셨어요. 나를 일시적으로 구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하셨어요. 구하셨을 뿐 아니라 나와 교제하십니다. 왕과 신하로 교제하실 뿐 아니라 나를 친구라 부르세요. 친구라 부르실 뿐 아니라 나를 신부로 맞이하십니다. 신부로 맞이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와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지 않은 시간만큼 낭비한 거예요. 세상 염려, 회한, 근심 그것들로 인해서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한 만큼 손해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 밑에 성경 밑에 쓰세요. 인생 낭비하지 마라. 진짜 쓰세요. 진짜 쓰세요. 여러분 에덴의 삶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놀이동산 가가지고 안 노는 것 같아요. 10만 원짜리 놀이동산 가가지고 막 독서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불꽃놀이 막 수천만 원짜리 불꽃놀이 딱 터진 데 가가지고 눈 감고 있고 명상하고 있고 이렇게, 예?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고 이렇게 외치시 바랍니다.
에덴에 살리라. 에덴에 살리라. 나는 에덴에 살리라. 나는 에덴에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곳마다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 사는, 에덴에 살려고 우리가 말씀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뭐냐면 깊은 기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교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여주시고요. 기도의 주된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신자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신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드러나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저 1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이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이 두 요소가 항상 있어요. 자, 시편 63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마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뭐 이렇게 필요하다, 내가 뭐 주세요, 이게 없잖아요. 주세요 있으면 그거 하나 뭐예요? 주님을 주세요.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기도예요. 또 다른 측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입지 마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달라는 간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 플러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 이게 두 가지가 잘 통합되어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하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이에요. 기도하려고 하는 축복 또 필요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축복은 이거예요.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자는 그 어떤 외부의 압박이 없을 때에도 때가 되면 목말라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으면 때가 되면 목말라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목 안 말랐다. 손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렇듯이 신자는, 살아있는 신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고파요. 하나님이 목말라요. 하나님을 갈망으로, 하나님을 갈망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기도라는 행위를 해야겠다고 의식하기도 전에 생각이 하나님께 흐르고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도하고 있는, 기도해야지 하고 있는 순간에 이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생각은 이미 하나님께 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빠지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울어져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의로우심을 보고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보고 맛보고 기뻐하게 되고, 보고 기뻐하며 더 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또 더 보고 기뻐하며 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고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모세가 이 기쁨을 평생 누리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에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 노래하고 일평생 기뻐하게 하소서. 이것을 계속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가 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이 떠오르고 보여지고 기뻐서 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보고 좋아서 더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좀 이렇게 해서
이 쭉 가가지고 다음 주에 완전히 얼굴이 천사가 돼서 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전도도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도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를 거부하는 영혼을 대할 때 우리는 그때도 기뻐요. 왜요? 야, 내가 이렇게 거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끝없이 초대하셔서 나를 마침내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전도받아서 주께로 돌아오면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또한 얻게 됩니다. 그 기쁨은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를 얻는 기쁨이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행복에 동참하는 기쁨이요, 그 기쁨은 하늘에 맞닿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이어지는 기쁨이요,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아멘. 여러분이 전도하여서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마다 여러분의 뭐예요? 면류관, 기쁨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누가 개척했어요? 누가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항상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목요일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못 나오셔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제도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제도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깊은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가 영혼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라면 구제는 몸과 마음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 교회의 전도와 구제는요, 서로가 서로의 목적에 기여해요. 서로의 목적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통합되어 있어요, 전도와 구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또 뭐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전도와 구제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제하실 때 예수님의 구제는 아주 특별한 구제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버려요, 그냥.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죄사함의 복음도 전하셨어요.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비록 이 시대에 우리가 구제할 때는 약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요 복음은 전해집니다. 여러분,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긴급 구호를 할 때 쓰는 문구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교회가 함께합니다. 이거 딱 써요. 이거 딱 플래카드 붙이고 이 재난당한 사람들 위로해주고 구호품 나눠주고 도와줘요. 필요를 채워줘요. 그럴 때 한국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그 눈물이, 그 구호품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면 신자가 구제할 때 얻는 깊은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의 손이 되는 자에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될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줄인 자,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괴로워하는 자, 이들에게 다가가서 만져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제를 행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집을 채워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못하잖아요. 아직은 몇십만 원 단위로 함께 한 50만 원 가지고 어느 가정을 채워주면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5억으로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비유예요. 물질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동작으로 위로해 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착하고 충성되게 잘한 종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 팬의 기쁨 것 같습니다. 팬 F입니다. 이 팬의 기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팬들, 아주 극성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하고 막 날리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슈퍼스타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럼 여러분 언제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알려주실 때,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알려주실 때, 여러분이 구제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 몰랐는데 집사님의 이 섬김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뭐야 내가 있는데 하나님만 뜨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했다고요. 제가 떠야죠. 제 사진 올려줘야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뜨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뜨시기를,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그때 우리가 맞아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면서 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돈 생기면 제가 직접 구제 안 해요. 일부러 헌금 넣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해요. 왜요? 제가 제 돈으로 그냥 제가 구제하면 누가 떠요? 네? 박이사기가 떠요. 근데 제가 교회에 돈 넣어서 교회에서 헌금하면 누가 떠요? 사실 주님이 뜬단 말은 약간 말이 안 되죠. 이미 높이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요. 우리가 구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슈퍼스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깊은 기쁨을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 안에 양육과 봉사도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커져요. 배가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창조주께서 사람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시려고 하신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결코 외로워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분은 착각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혼자 계시니까 외로워가지고 사람 만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행복하셨어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써 무한한 행복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기쁨을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눠주시려고, 기쁨을
나누시려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누리고 계신 그 기쁨의 영원한 잔치에 여러분을 동참케 하시려고. 여러분도 기쁘게, 여러분들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각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영혼의 그 기쁨을 나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혼자만 한번 웃어보세요. 성령이 혼자 한번 웃어. 성령 혼자, 여러분 딱 여러 명 있는데 혼자만 딱 누구 웃고 있으면 여러분 좀 보기 좋아요. 좀 뭐 이상해요. 저 사람 좀 무슨 일 있나? 이렇게. 근데 함께 웃으면 함께 웃어보세요. 시작. 하하하하. 우리 대장 웃음, 네, 배운 거. 네. 함께 웃으면 보기 좋아요. 기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좀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라. 교회는 함께. 근데 그 기쁨 어디서 오는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고 계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기쁨의 타르트를 나누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 인한 각양각색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너무 기뻐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하이파이브 딱 줘. 나도 알아. 나도 그 하나님 인자하심 경험했어.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둘이 박수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족과 함께, 교우와 함께 경험하고 공유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가끔씩 그늘이질 때 있죠? 없어요? 있어요? 동창회 갔다 오면 우리 가끔 그늘이질 때가 있잖아요. 동창회만 갔다 오면 막 그늘이질 때가 있죠. 또 동창들 요새 카톡이 있다 보니까 이제 누가 뭐가 된다, 누가 뭐가 됐다고, 누가 어디 산다 그러면 나는 뭐지? 막 이런 생각이 혹시 들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사탄은 자꾸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그 기쁨의 회복을 강력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와 교제하면서 그들의 기쁨을 돕기를 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길 원했어요. 이것은 마치 생일 케이크에 촛불 하나가 꺼졌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촛불을 기울여서 그 불을 다시 붙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의 불이 꺼졌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의 불을 지키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기대십시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심지에 기쁨의 불을 붙여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다가온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기쁨을 돕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그래요. 얼마든지 기꺼이 붙여드릴게요. 되세요. 심지를 대세요. 붙여드릴게요. 그런 기쁨의 불을 붙이는, 기쁨을 돕는 자, 조이 헬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번째로 찬양을 할 때도요, 여러분, 깊은 기쁨을 위해서 찬양하세요. 깊은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찬양과 기쁨의 관계는요, 닭과 달걀의 관계와 같아요.
닭과 달걀의 관계.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이거 좀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기쁨의 달걀이 찬양의 닭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찬양의 닭이 기쁨의 달걀을 낳아요. 유복음 형제님, 우리의 기쁨이 찬양으로 완성됩니다. 근데 그 찬양이 또한 기쁨을 불러일으켜요. 왜요? 찬양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면 기쁨이 생기고, 기쁨은 뭘로 완성돼요? 찬양으로 완성되고. 기뻐서 찬양하는데 찬양하면 기뻐요. 아멘? 이거 좀 누려보셨어요? 여러분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쁠 때만 찬양하지 마세요. 난 지금 안 기쁘니까 찬양 안 해야지. 기쁘니까 지금 잠깐 해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기쁨이 떨어졌을 때 더 찬양하세요. 항상 찬양을 듣고 불러서 기쁨의 달걀을 많이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분 있습니까? 저는요 오늘 기쁘지 않아서요 찬양도 힘없이 할래요. 뭐 이럴 때 있었어요?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을수록 더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으로 기쁨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오늘 힘들었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더 찬양할래요. 더 이끌어주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사랑으로 기뻐 춤출 수 있도록 더 찬양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해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못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열정적으로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다른 또 비유를 하자면요, 천국은 이 찬양은요 깊은 기쁨이라는 천국의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동작이에요. 깊은 기쁨이라는 천국의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동작이 바로 뭐예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8명이 모여서 이 아이스크림 하나를 퍼먹을 때 어떤 열정,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알고 싶다면 저희 집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스푼을 잡는 자는 없어요. 무조건 철로 된 밥숟가락을 들고, 숟가락도 이렇게 잡는 자 없어요. 다 이렇게 잡습니다. 가능하다면 삽을 들고 올 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할 때 떠먹으십시오. 우리 교회 찬양 시간마다 천국의 아이스크림을 떠먹는 열정이 더욱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상 광염 사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혹시 이거 이제 이런 말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 광염 사역, 이게 뭐냐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역이 절반 이상이에요. 여러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보셨나요? 가서 보신 분도 있지만 혹시 TV로 보셨나요? 한 번도 안 보신 분 있어요? 우리 아티스틱 스위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옛날에 싱크로나이즈 뭐 하고 뭐 또 뭐라고 됐죠? 이름이 여러 가지였죠. 근데 이 여러 명이 이제 그 물속에서 이렇게 무용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 결승을 보는데 해설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익스텐션이 줘야 됩니다. 자, 들어보셨나요? 익스텐션이 줘야 됩니다. 이게 이 익스텐션이 뭐냐면 선수가 연기를 위해서 이 다리를 수중에서 물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익스텐션이 좋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선수가 물 밖으로 나올 때 이렇게 포도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도시가 뭔지 알죠? 겨우 부들부들 떨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나운서가 마치 창이 수면을 찢고 나오는 것처럼 팍 올라와야 된대요. 그래야 좋은 점수를 딴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마치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가 수중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그 움직임 너무 중요해요. 수중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물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를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못 봐요.
세상은 교회가 성도에서 뭐 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못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교회 밖으로 익스텐션한 신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티스틱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티스틱. 예. 아티스틱 그 스위밍 선수가 물속에서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그런 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입수해 가지고 4분 동안 끝날 때까지 계속 물속에서 뭘 해요. 그리고 끝났을 때 막 나와요. 자, 점수 몇 점? 네, 네, 잘하시네요. 네. 여러분, 아티스틱 그 스위밍 선수가 물속에서만 아무리 잘해도 물 밖으로 힘차게 솟구쳐 오르지 못한다면 관중들이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울 뿐 아니라 교회 밖으로 힘차게 익스텐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선수처럼 우리 광염 성도의 경건함과 지혜와 아름다운 성품과 도덕성이 힘차게 교회와 세상의 경계 수면을 찢고 나와서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날 때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거룩한 힘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배운 정직을 세상에서 실천하십시오.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 주십시오. 교회에서 품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서 퍼뜨리십시오. 교회에서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추십시오. 교회에서 얻은 거룩한 소금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살맛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물 밑에서 그 집에 한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미는지. 열심히 밀어드리면 여러분은 물 밖으로 아크로바틱. 와, 사람들이 이야.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갈 때 힘없이 겨우 떠오르는 대신에 힘차게 수면을 찢고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선수처럼 세차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놀라며 감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신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깊은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각 신앙생활의 영역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이 교재를 다 나눠드렸어요. 가져가시라고요.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인해서,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에덴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성경 읽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우리의 구제, 우리의 찬양, 우리의 교제, 우리의 세상 광염 사역이 기쁨을 쟁취하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살 뿐 아니라 교회 밖으로 멋있게 익스텐션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달라. 그 장면을 보는 그 깊은 기쁨이,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뻐하는 마음 외에 주님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에 그늘이 있었다면, 그 다른 것들로 인해 우리 마음에 사막이 있었고 우리 마음이 광야였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사막을 에덴으로 바꿔주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기쁨 동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구제할 때, 교제할 때, 찬양할 때, 세상 광야음 사역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각양각색의 기쁨으로 우리 안이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에 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기쁨의 동네에, 기쁨의 동산에 살라 하셨는데 자꾸만 사막에 나가 살고 있고 자꾸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불러 모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을, 주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추구함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익스텐션하여서 이 안에서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정의롭게 궁유를 펼치면서 복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연기하고 펼쳐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수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일주일간의 삶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통해서 주님 주여 우리 안에, 성도 안에 깊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사 그 깊은 기쁨으로 성화를 가장 아름답게, 성화를 가장 능력 있게 이루어가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의 빛을 뿌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한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한 감정과 힘을 충전해서 교회 밖으로 힘차게 익스텐션하여서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소득, 주님 수고의 열매, 주님께 일부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주일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은사와 복과 재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